2021년 올해가 시작되면서 저희 부교육자들끼리 작은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식물 키우기입니다. 올해 초 교육자실을 옮기면서 자리도 좀 넓어지고 자리에 여유 공간이 조금씩 생기면서 시작한 작은 취미입니다. 한 사람당 각자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 식물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각자 키우는 식물이 다르지만은 각자가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1월부터 앞에 있는 이 율마라는 식물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 식물인데 사시사철 푸르른 게 매력이 있는데 키우기도 쉽다고 해서 제가 더 매력을 느껴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해 좋은 시간에는 햇볕도 쬐어주고 물도 마르지 않게 촉촉하게 잘 키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한 달 전쯤에 한 부분이 색이 변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예 그 부분이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열심히 키운다고 했는데 약간 시들고 죽으니까 생각보다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물을 주기는 주는데 이게 내가 자라게 하는 것은 또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도 식물을 심는 것, 물 주는 것, 그리고 자라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하면서 누가 심고 누군가 물을 주더라도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앞서 2장에서는 누군가 심기는 했지만 자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기준으로 사람을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옛날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좇는 영적인 어린아이, 이들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매사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신령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육신에 속한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젖만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받아 먹지를 못하고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받아 먹습니다. 축복, 사랑 이런 종류의 말씀은 잘 받아 먹는데 섬김, 희생, 고난, 충성, 전도 이런 것은 먹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하면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시기와 분쟁이 많고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할 뿐 섬기지 않는 사람, 이게 육신에 속한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영적이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4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레게라 하니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인간 중심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는 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성전에 와서도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알아주면 좋아하고 몰라주면 낙심하고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라고 배척하고 계속해서 사람 중심으로 기분이 바뀝니다.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 중심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 중심이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와 맡겨진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넘어서 그 사람을 여기 세우시고 앉히시고 또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올 때 예배를 기대하며 올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꼭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도록 갈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릴 때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될 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말하는 아볼로, 바울 둘 다 대단한 사람 같아도 결국 그들은 누구입니까? 5절에서는 사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역자의 원어는 디아코노스인데 뜻은 식탁에서 시중 드는 자, 섬기는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나 모두 주의 복음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종들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따르는 것은 심히 빗나간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럴듯하게 보여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용하여 필요할 때에 기회를 주어 섬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따를 이는 엄연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중심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집에 와서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그들이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농사의 비유로 자신과 아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역할은 심는 것이고 아볼로의 역할은 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위해 각자 다른 역할을 한 것이지 서로 둘이 경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각자 맡은 일은 달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심고 물을 준 교회가 자라났다면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심는 일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은 인간이 수고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 수많은 식물을 자라게 하듯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자라나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전도자로서 씨를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그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잘 양육하고 길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중요한 일이지만 아무리 심고 물을 주면 뭐 하겠습니까? 목적은 그것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믿음을 자라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사역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깁니다. 사역자의 모습이 심는 이, 물 주는 이처럼 각자 다른 것은 각각 다른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각자의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심고 물 주는 이가 다르더라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심는 것이나 물 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잘 안다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밭에서 일하는 것뿐입니다. 역할에 따라 일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받은 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주신 것을 맡은 자로서 충성스럽게 일해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을 우리가 더욱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도와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 해도 그것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성장시키려면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따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볼로와 바울이 나서서 자기를 따르라고 한 적이 결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할 뿐이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상을 주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아이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알지만 보이는 게 사람이라서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의식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의식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남편의 이름은 아나니아고 아내의 이름은 삽비라입니다. 초대교회 때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났는데 그들은 소유를 팔아 헌금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고 사람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들이 사람을 바라보았고 또 헌금하기로 하고 사람을 속여 온전히 드리지 않았습니다.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부를 하나님께서 벌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관심을 사람에게 기울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한쪽으로 제쳐두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척 해봐야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나려면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쑥쑥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또 이제 건물로 비유하면서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를 10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집, 내 인격의 집, 내 신앙의 집,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살 천국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나 바울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처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생은 집 짓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는 반면에 미련한 건축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집을 잘 지을 수 있는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적으로도 좋은 집을 잘 지으려면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집을 지을 만한 땅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공사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자재를 잘 선택해서 정성껏 건축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잘 지었는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잘 하면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세 가지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면은 맨 먼저 터가 필요합니다. 땅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집을 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터는 무엇인지 10절과 1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다 함께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집, 내가 살 영원한 천국을 짓는데 어디에다 지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진리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의, 자기 공로, 또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선행, 스펙 그런 데다가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런 데다가 지으면은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무너지기 때문이죠. 내 인생의 집을 오직 한 분이신 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다른 것 위에 집을 지으면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반드시 예수님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터를 잘 닦은 후에 두 번째로 할 것은 공사를 잘 해야 합니다. 어떻게 공사를 해야 하냐면 좋은 자재를 잘 골라서 정성껏 지어야 하는데, 그 자재에 대한 말씀이 12절인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재가 지금 여기 보면 많이 필요한데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과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나눕니다. 이 둘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불에 타느냐 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치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에 탄다는 건 무엇입니까? 가치가 영원하지 않고 그것이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타버리는 것들을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좋은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 위에 뭔가를 세우면 일시적으로 그럴듯해 보입니다. 돈 위에 인생을 세우고 학벌 위에 인생을 세우고 관계와 권력 위에 인생을 세우면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게 언젠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서 있어야 할 곳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고 사람의 능력 위에 세워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비그리스도적인 요소들, 윤리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기독교, 화려하고 세련되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무너질 것들 위에, 인간이 만든 것 위에 세우는 어리석은 일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른 재료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제대로 된 재료, 가치 있는 재료, 땀과 눈물과 정성을 가지고 짓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누구는 쉽고 편하고 싼 재료로 대충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크게 구별이 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언젠가 그것을 자세히 보는 날이 다가오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절대 인생의 집을 대충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은 남이 짓지 못합니다. 내 집은 내가 짓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집을 누가 지어주겠습니까? 내가 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이는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짓다 보면 부실하게 짓는 건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못지않게 영적인 부실 공사도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정성도 없고 적당히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세월 보내는 게 다 영적인 부실 공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부시고 새로 지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집은 한 문밖에 짓지 못합니다. 건물 하나 짓는데 준비하지 않고 짓는 법은 없습니다. 보이는 건물도 제대로 세우려면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 저절로 되겠습니까?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으로 집을 잘 지었다면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검사를 받아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집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어떤 인생의 집을 짓는지 남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검사하십니다. 세상의 건물은 준공 후에 검사에도 빈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검사에는 절대 빈틈이 없습니다. 아주 정확해서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 하나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 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13절에서 공적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공적이란 말이 원어로는 에르곤입니다. 에르곤은 수고, 애씀, 처절한 몸부림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검사를 하는 때에 내가 인생의 집을 땀 흘리고 수고하고 또 몸부림쳐서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휘파람 불면서 배짱이처럼 대충 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검사한다는 겁니다. 건설업자들이 부실공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일 겁니다. 또 하나는 적당히 공사해도 넘어갈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 부실공사도 같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편하기 위해서 합니다. 남들처럼 수고하고 싶지 않고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대접받으면서 적당히 하면서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이것들이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는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대충 감춰져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넘어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집을 검사를 하면은 이것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영부영해서는 안 됩니다. 땀 흘려 정성껏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잘 지었구나, 수고 많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한 일이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밝혀내시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 연단하실 때에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 힘쓰고 또 땀 흘렸는지 하나님께서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검사할 때가 언젠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빨리 그것을 부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뭘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으로 빨리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실공사는 세상에 넘어갈 수 있고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뭘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빨리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말고 힘쓰고 또 수고하고 눈물 흘리면서 충성해야 합니다. 요즘에 많은 신앙인들은 좀 더 쉽게 또 편하고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무 또 풀,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모조품같이 대충 눈 가리기식의 신앙생활을 우리 가운데서 걷어내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인생의 집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짓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있는데 이 여름사역을 통해 교회학교 자녀 누군가는 심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물을 받아 먹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름사역이 매해마다 오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이 정도만 심고 내년에 더 심어야지. 올해 이 정도만 물 줬으니까 내년에 물 더 줘야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보낼 때에도 별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낸다면 무엇을 기대하고 보내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올해도 어김없이 왔으니
또 보내야지라고만 생각하면은 정말 안타까울 나름입니다. 부모, 교사 또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심었다면 혹은 또 물을 주었다면은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자라난 신앙인이고 잘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하늘샘교회 다음 세대 또한 잘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기도와 관심을 주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